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이런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자유민이라 불렀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과 그 회당에서 스데반이 논쟁을 벌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그 스데반과 이 논쟁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고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까지 해가지고 다 충동시켜 버립니다. 그래서는 공회로 끌고 오게 돼요. 그리고 그 공회에 끌고 와서는 이제 뭐 하냐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는 이 스데반이 지금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라고 이제 모함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모함을 들은 공회의 사람들도 이 스데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이전에 사도들과 그 리더들이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 증거하는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기득권을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길 것 같은 느낌, 위협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도들 붙잡아다가 매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까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목사 아니면 뭐 선교사 이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성도님들까지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막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을 이 공예 사람들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같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벌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임의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나라의 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예의 대표적이었던 그 대제사장이 최고 이제 지도자였죠. 대제사장이 한마디를 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대제사장이 그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고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사실이냐? 이 한마디를 분명히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어서 이제 답변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마치 본물 터지듯이 일장 연설을 내놓습니다. 그게 2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읽었던 53절 말씀까지예요. 자, 그러니까 단 한마디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는데 스데반은요, 거기서부터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3절에 이르는 52절에 이르는 장황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복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이전에 있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어느 정도 기간일 것 같으세요? 한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1000년의 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이루셨고 이런 구원을 이루셨고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라는 걸 통하면서 복음을 증거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데반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누가 떠올라냐면 이신광 목사님 하시는 구약 파노라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구약 파노라마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그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략하게 핵심을 꽉 찔러서 그렇게 지금 이게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게 52절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훨씬 더 깁니다. 제가 설교 길잖아요. 그죠? 근데 제 설교문을 본 목사님들은 이게 왜 이렇게 길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문 그대로 읽으면 짧아요. 근데 이걸 제가 말을 하니까 뭐예요? 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사실 기록해 놓은 건 핵심만 기록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는 엄청나게 길게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근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물은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예수가 진짜 성전 헌다 그랬냐? 그리고 모세율법은 진짜 바꾸겠냐? 거짓 증인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이걸 물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답변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 솔로몬까지 어떻게 역사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셨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언제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언제 지었다니까 잘 모르시는 거죠?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모르세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지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10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까지는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체로 한 9명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9명들 중에 솔로몬만 뭘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봤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성전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진짜 무너뜨리겠냐라고 했는데 누굴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으니 생뚱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질문을 뭐라고 했다고요? 진짜 예수가 이거 성전 헌다고 했냐? 모세율법은 진짜 바꾸겠냐?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우리 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왜 답변이 이러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뚱맞는 것 같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얼마큼요? 52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에 생뚱맞은 것 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답변을 전부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죠? 1절에 그냥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사실이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맞다 그러면 맞아. 틀리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구원하셨고요, 뭐 이삭은 이렇게 하셨고요, 요셉은 이렇게 하셨고, 이런 답변을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분명히 질문이랑 답변이 좀 생뚱맞기도 하고 이 장황한 것을 왜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하셨을까? 사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7장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보는데요, 이 7장 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와 야곱엔 이렇게 하셨다고, 이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핵심적으로 너무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그대로 하나하나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나 아니면 통으로 전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 7장을 가지고 설교를 무려 38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에 진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책으로 보니까 900페이지예요. 제가 그걸 한 주간에 다 읽었다니까요. 이거 어쨌든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 읽어.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또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니까 보통 한 20편 정도의 이상의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20주간을 제가 이 7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물론 괜찮으시겠죠. 근데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겠냐,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이 전체의 이유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냐, 이걸 고민하다 제가 결론 내린 게 하나님이 이걸 통으로 여기다 기록하신 이유가 있겠고 목적이 있겠지라는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1절부터 53절까지 통으로 그냥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 스데반의 이 장황한 답변, 어떻게 보면 생뚱맞아 보이는 이 답변을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하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다 기록해 주셨을까요? 이 스데반의 이 긴 문제를. 왜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된 곳이 없어요. 정말 기록된 건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다 기록해 놓게 하셨는가?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는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스데반이 이 답변을 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사람들 앞에서 왜 스데반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한 목적과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니라 이 스데반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죠? 사도가 아니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물론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사명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정체성,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던 정체성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선포했던, 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내용을 하나님이 전부 다 기록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를 확인케 하고 싶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 너무 유명하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외우란 얘기신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도가 됩니다. 맞죠? 우린 구원받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끝내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그것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미 뭐예요? 증인인 것입니다.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성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성도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 그것을 감당해야 될 내 삶의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장황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이 긴 답변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삽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성도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부여받았고 그것이 이루어진 인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라는 이 삶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일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건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진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전하다가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전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죽여버리려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뭘 인용해서 했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를 인용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개 성도가, 죄송해요, 일개 성도라 표현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성도가 학자들, 그죠? 교수들, 아니면 뭐 이게 뭐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씀에 완전히 해박한, 구약 성경에 그냥 정통한, 지금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듯이. 그죠? 이거 가지고 복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행동 아닙니까? 그죠? 만약 그러다 그거 아니지 않냐? 그죠? 구약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좀 너무 얕게 알아서 그래. 그거 원래 의미는 이거야.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요,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솔로몬에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죠? 아무리 저 사람이 지도자이고 아무리 저 사람이 구약성경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 증거할 기회니까. 이 순간을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야말로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썼던 삶. 그게 누가 살았던 삶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리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상반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누가 그래서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그죠? 사단은 정말로 이 복음이 그 능력인 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첨예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투인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하길 원하지만 사단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아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증거되지 않게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쓰고 노력할까요? 생각해보면 일단 가장 먼저는 상황이 안 맞는 것처럼 만들어요. 상황이 어려운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을 바라보며 뭘 하게 만드냐면 복음 증거해야 될 우리 마음 안에 망설임을 줍니다. 그죠? 주저함을 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지금은 상황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전했다가는 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전했다가는 오히려 복음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포기해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 증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도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믿지 않는 분들이 그래 내가 당신이 얘기하는 복음이 뭔지 좀 들어보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닌 분들이 많으세요? 아닌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요?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결코 바라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어느 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경계하면서 준비하면서 권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복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그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돼야 되겠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저한테 한 번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어느 여자 성도님이셨는데요. 저희 그 교회를 다니시던 다른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이 성도님을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도하셨냐면 그분 남편이 심장이 좀 이렇게 문제가 좀 많으셔서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계실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등록하시고 그 등록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면서 그렇게 한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교회를 가자 그래도 같이 안 와요. 근데 그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심장이 또 무리가 와서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고신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 심장 박동기를 다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성도님이 저를 이제 오셔서 신방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좀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거기를 신방을 갔어요.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얼마나 호쾌하시고 호탕하신지 만났는데 이제 막 얘기도 너무 잘해주시고 본인 이야기도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분 지금 마음이 좀 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완전히 철벽을 치시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그거 얘기할 거면 그냥 가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막무가내로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칫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 진짜 복음 전할 거에 될 기회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겠다. 이제 이분이 저를 안 만나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만 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 이분이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 성도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가다가 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녁에 뭐라고 전화를 주냐면 제 남편이 길에서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어떡해요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떡해요 안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 마음은 뭐예요? 제 안에 후회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이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정말로 제가 그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복음을 막을 것 같으니까 라는 그 심정
그것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그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이게 얼마나 한이 되든지, 제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안타깝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장례를 제가 집례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장례를 집례하는데, 제가 그 장례 집례할 때 그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이 천국 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지 않으면 저처럼 후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일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우린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저 사람 복음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리 구약성경에 정통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이때다 싶을 때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더 이상 쓰여있지 않아요. 그냥 스데반이 죽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인생을 기뻐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의 나는 증인이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리라면 분명하게 직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죠. 그죠? 진실 이런 거를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거라면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지시, 나에 대한 모든 지시를 다 드러나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특별히 좀 우리가 좀 어두운 면, 그죠? 우리가 좀 감추고 싶은 것, 이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뭡니까? 그게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우리가 생각해보면 처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어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좋으세요? 당신이 이런 죄를 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으세요? 아마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래 나 죄인이에요 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오히려 반박하죠.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당신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심지어 저는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넌 얼마나 착하길래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까지 저는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걸 다 부인하고 싶어하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직면시키지 않으면 뭐예요? 복음을 알 길이 없어요. 왜요? 복음이 필요한 줄 몰라요.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예, 맞아요. 그 불편한 진실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그게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직면해내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진리가 있다면 뭘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뭡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막락하듯이 삽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를 계획할 때 뭐예요? 내일 다시 눈을 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 내일을 기약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도 기약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30년, 40년, 우리 노후까지 생각하면서 뭐예요? 그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저희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 그거 그렇게 달갑지 않거든요. 죽는다는 사실,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가장 이 죽음 앞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뭘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당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그러면 죽음이란 이 사실이 정말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사라지는 일일까요? 그게 안 일어날 일일까요? 아니죠.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럼 부인한다고 바뀔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외면한다고 바뀔 수 없어요.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뭐예요? 답이 없는 인생인 거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이 죽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아니면 없앨 수 있나요? 그런 인생 없어요. 우리는 이 땅 안에 이 죽음,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불편한 진리에 직면해서야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복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왜 복음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뭘까요? 증인은 바로 이 영적인 불편한 진리를 직면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저들의 실체에 대해서 그 불편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만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기 없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너희는 의인을 그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방인은 다 죄인이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자기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앞에서 우리는 당당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나 저들의 실체는 뭐였다고요? 오늘 스데반이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행했던 반응이 뭐였냐? 그게 54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마음에 틀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네, 단순히 불편하기 때문에 감추었을 뿐이지 저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불편한 진실은요, 예, 그들이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을 뿐이지, 예, 그래서 드러나지 않아서 마치 우리는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누구라도 이 진리 앞에 직면하면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찔림에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화내는 것으로, 예,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를 가는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 의인인 척했지만 죄인이었던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이요. 맞아요. 증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그대로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람이 서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한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불편하지만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고, 그 실체를 알았을 때 뭡니까? 아,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였구나. 아, 예수가 필요한 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외면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것이 드러났을 때 절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너무 늦은 겁니다. 후회해도 절망해도 소용없는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증인의 사명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않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들의 그 모습을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화를 낸다 할지라도 뭐예요?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불편한 진리 앞에 우리부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봐야죠. 그럼 우리 안에 죄가 보이겠죠. 그럼 그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달려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죠. 그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서 증거하는 거죠. 예, 맞아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불편한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해결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요. 내가 경험해보질 못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부터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안에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없이, 그 십자의 능력 없이 난 매일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받게 되어질 때, 그렇게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고 있을 때 뭡니까? 진짜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된다고요? 나부터 직면하자고요. 나부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 들고 어디로 간다고요? 그 은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미 우리는 그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럼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야죠. 증인으로 살아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항상 이 복음 전할 것을 기회를 찾으셔서, 그 기회가 뭐라고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전해야 될 기회의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힘쓰세요. 항상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말씀의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직면했더니 이것으로 내게 십자가 은혜로 은혜 받아서 내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직면하게 함으로 복음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들어야 될 수도 있고, 듣지 않아도 될 일들,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 아니면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뭐라고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삶을, 이 고백을 구체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가.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을 허락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혹여나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포기하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 있다면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어느 교회든 어느 상황이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명,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너는 내 증인이구나 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강성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내 증인된, 예수의 증인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의 삶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인으로서 오늘도 순교자의 삶을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증인 되라는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만남의 주인공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우린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기회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그 기회를 붙드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기회를 사용하셨습니까? 혹시 사단의 그 전략에 따라, 계략에 따라 상황이 아니라고, 여건이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서 혹시 포기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더더군다나요. 여러분의 자녀라면 더더군다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더더군다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더 늦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분들, 그것이 친구이든 여러분의 친지이든 여러분의 가족이든 더 늦어지지 않을 수 예수의 증인된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 되어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불편하더라도 그 진리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야 복음이 필요한 줄 알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성취되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통하여 위하여서 수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항상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 앞에 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제목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을 허락하셨던 분들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내 친지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이웃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붙여주셨는데,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분들, 내가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은혜를 다시 한번 달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복음 없이 숨을 수밖에 없는 저희 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들에게 하나님 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땅에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답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복음 앞에 있는데, 하나님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구원을 치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 것을 내가 가지고 나는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그 영혼들,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정말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역사가, 그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수용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mercy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끈기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을 복음을 증거하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라는 특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사명도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증인대로 온전한 그 많았던 기회들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던 우리의 불쌍한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때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 안에서 풀어가며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 때 증인된 삶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불편한 진리랄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생명의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담감 하나님 단순히 마음의 부담으로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스데반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